오늘날 사람들은 말이죠.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서 서구적 삶을 살아가는데요. 서구 문화의 특징은 중용에서 이야기하는 마음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여기서 제가 현대적 의미의 마음을 그려봤는데요. 하늘을 부정하면 하늘 마음이 없는 거죠. 하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럼 내 속에 있는 건 뭘까요? 욕심만 있습니다. 욕심만. 이 욕심이 밖으로 나오니까 현대인은, 사람들은 늘 파괴적이다, 늘 투쟁하게 돼 있다라고 봅니다. 이 사회는 뭐 만인의 투쟁 장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연 상태로는 이 사회가 싸우다가 끝장이 나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죠. 헤아리는 거죠. 내가 이대로 행동하다가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내가 남을 괴롭히지만 남도 나를 괴롭혀.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욕심을 절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절제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욕심이 나올 때 내 것 챙기는 계산이 들어가서 절제된, 변질이 된 마음이 선이 되는 거죠. 오늘날 심리 구조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욕심이 나올 때 말이죠.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져보죠.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하면 안 되죠. 왜 안 해야 될까요? 한번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환경을 보호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피해를 주면 왜 안 될까요?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 네, 정답입니다. 내가 다치니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남은 살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남남이니까. 그렇죠? 내 욕심 채리면 되는데 내 욕심 챙기려고 하니까 남도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다가 내가 다치니까요. 환경을 파괴하면 내가 못 살아. 그렇죠? 내 이익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고요. 내 살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의 심리 현상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 나올 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이 그런 겁니다. 교육이.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은 또 커지죠. 그럼 절제는 더 많이 해야죠. 절제를 하려면 스트레스입니다. 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은 자꾸 커지면서 그럴수록 절제는 자꾸 더 해야 되니까 그 절제가 스트레스로 남으니까요. 스트레스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술을 계속 마시면서 흐트러지면 안 돼 라고 긴장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긴장은 더 할 수밖에 해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폭발을 해서 감당이 안 될 때 자살하는 건데요. 유사 이래 오늘날이 자살률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인간의 잘못된 심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노골적으로 나올 때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이것이 오늘날 이성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강화시켜서 이제 절제하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건데요. 그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자기는 욕심을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절제하고 있는 사람, 정상인이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상인이고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제 능력이 모자라는 거죠. 의식이 좀 흐릿하다든가 술 먹고 흐릿해진 사람은 깨면 괜찮을 테니까 좀 봐줍니다. 그렇죠. 근데 술을 안 먹었는데 절제가 안 돼.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욕구가 너무 커서 이 절제력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중독자라고 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렇게 무슨 카페인 중독, 중독자가 그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욕심은 계속 커지는데 그 절제를 하다가 한계에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욕심이 커지면 절제가 다 따라가질 못합니다. 이럴 때 현대문화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서구 문명의 종말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도 내 살기 위해서 참아야 되잖아요. 나는 100% 이길 자신이 있다. 참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조약이라든가 불가침조약 맺는데요. 내가 자신 없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100% 자신 있다. 아무도 안 지켜요, 그거. 그게 오늘날 그 삶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지면 절제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어차피 잠깐 살다가 가는 허무한 인생인데 뭘 절제하고 살아요. 그렇죠? 되는 대로 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요. 무슨 실수를 했던가 우리들이 인간의 마음을 잘못 봤다. 그렇죠? 중용의 가르침을 등한하게 생각했다. 회복해야죠.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제일 근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사람들은 산다는 것은요, 군자로 태어납니다. 욕심 없이 양심으로 태어났다가 소인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욕심을 쫓아가는 건 소인이고요. 본심을 쫓아가는 것은 군자입니다. 군자는 벌 받는 거 좋아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군자는 왜 벌 받는 걸 좋아합니까? 마치 어머니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 좋은 점은 막 칭찬하고 다니지만 나쁜 점은 숨기잖아요. 그 마음이 군자입니다. 마음의 본래 모습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는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중용의 가르침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하늘 마음으로 가진 사람이 보면 우리는 욕심을 절제하고 있을 뿐이죠.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예. 공자가 보면 소인의 부류에 들어가고 또 석가모니가 보면 부처님이 보면 불쌍한 중생이 되는 거죠. 예. 우린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의 종류를 제가 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제일 왼쪽에 그 욕심이 없는 하얗게 된 마음,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인이라고 해도 되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욕심도 반쯤 되고 본래 마음도 양심도 있고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이죠. 불쌍한 중생입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악마입니다. 악마. 근데 악마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마에게는요, 천사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마의 눈으로 보면. 네.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하얀색이 보이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구석에 돈다발이 있는데 천사는 그걸 주워가지고 올려놓는다든가 이제 이 관리인한테 주고 주인 오면 찾아가도록 하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해 못합니다. 악마들은요. 내숭도 저런 내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악마의 눈에는요. 보통 사람은 보입니다. 보통 사람의 욕심은 보인다고요. 그 욕심은 자기의 욕심보다 훨씬 수준이 낮죠. 한 수 아래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욕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겠다를 악마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악마들은 보통 사람들을 끊임없이 악의 방향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요. 중생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중생은 이제 어원이 짐승이라는 건데요. 짐승. 그 마음이 요 세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마음의 그 내용이.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그 욕심보다가 본래 마음이 좀 더 큰 사람도 있겠죠. 반반인 사람도 있겠죠. 욕심이 좀 더 많은 사람도 있겠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그런데 이 중에서 중생의 마음을 기준으로 그 중간점,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중생이라고 한다면 중간점에서 왼쪽은 군자고요. 오른쪽은 소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산다는 것은요, 군자로 태어납니다. 욕심 없이 양심으로 태어났다가 소인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공자는요, 이 군자 소인을 굉장히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군자는 이렇고 소인은 이렇다. 답답하게 말이죠. 왜 그렇게 군자 소인을 많이 나누는가? 그 이유는 이 소인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한테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군자는 이런 거라니까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소인으로 하여금 돌아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말씀이나 공자가 군자 소인으로 나누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어진 것을 몇 구절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